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야기예요. 역사예요. 근데 7장부터는 끝까지 계속해서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읽어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7장 읽다가 포기하게 되는데, 자, 오늘 제가 이 7장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하게. 그럼 이 7장에도 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꿈에 4가지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이 주부 뒷면에 제가 옮겨놨습니다. 주부 뒷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짐승이 날개 달린 사자입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은 입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큰 곰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이제 표범인데 머리가 4개가 달려 있고 이제 날개가 4개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이제 이 땅에 없는 그런 짐승인데요. 머리에 뿔이 10개가 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그 뿔 달린 짐승이 밑에 5번째 그림이 어떤 거냐면 10개의 뿔 중에 3개가 빠지면서 그 다음에 그 새로운 뿔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뿔이 지금 손에 뿔 3개를 쥐고 있죠. 그러니까 뿔이 3개 뽑히면서 새로운 뿔이 나타나는데 그 뿔에 눈과 입이 달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바로 꿈에서 본 환상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 꿈에서 환상을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번민에 빠져 있다가 천사에게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15절입니다.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천사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자, 다니엘이 본 환상은 4명의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볼게요. 자, 다니엘이 본 환상 옆에 제가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꿈 같이 실어놨죠. 왜 그러냐면, 자, 첫 번째 날개 달린 사자는 바벨론 왕입니다. 두 번째 곰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메데바사. 그다음 세 번째 표범은 그리스 헬라의 왕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네 번째 로마는 이 로마의 왕뿐만 아니라 그 뒤로 일어날 모든 나라의 왕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사자부터 보겠습니다. 4절. 7장 4절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주보하고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으로 지내게 되죠. 그게 바로 날개가 뽑힌 겁니다.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짐승이 사람을 마음을 받았다는 말은 7년 짐승 생활하고 나서 겸손히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곰은 이제 메데 다리오 왕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의미합니다. 5절.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왜 몸 한쪽을 들었냐면 바벨론은 메데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바사가 훨씬 더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조금 안 맞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메데가 바사로 흡입되게 됩니다.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 새 갈빗대가 뭐냐면 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한 나라들을 말합니다. 바벨론, 이집트, 그리고 리디아, 이 세 나라가 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거든요. 세계 역사에도 나타납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곰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표범은 매우 빠르죠.
그 빠른 표범에 날개까지 달렸습니다. 이건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나게 전 세계를 크게 확장하죠. 그 큰 제국을 거느리게 됩니다. 하지만 요절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 밑에 4명의 부하들이 이 나라를 4군데로 나눠서 받게 되죠.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4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서 등장할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아주 많은 나라들이 그 이후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작은 뿔이 뭐냐면 여러분 적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인류 마지막까지 환상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보기에 이 4번째 짐승이 너무 무섭고 본 적이 없는 그런 괴물 같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또 묻습니다.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19절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래서 이제 23절로 넘어와서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요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가 즉 그리스도죠.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적 그리스도의 등장을 말합니다.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하나님을 말하죠.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1년을 말합니다. 두때 2년입니다. 그리고 반때를 지내리라. 3년 반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적그리스도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된다라고 천사가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자기가 살고 있는 바벨론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인류 끝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역사들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죠. 페르시아의 왕들, 알렉산더, 로마 그리고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등장하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거죠. 다니엘의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나죠. 번민 가운데 빠졌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모든 역사를 다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천사의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들었으니까 번민하고 그의 얼굴빛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원전 6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가 인류 수천 년 뒤에 지금까지 모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들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바로 다니엘 7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아멘.
다니엘은 기원전 600년 전부터 쫙 다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다니엘은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기만 했지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인류 세계사를 통해 볼 때 이와 같은 일들이 그대로 벌어졌죠.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죠. 수천 년 전에 앞으로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모든 인간의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바벨론 후에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고 바사로 통합되고 그 다음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로마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수천 년 전부터 예비하셨고 주관하셨고 진행해 오고 계셨던 거죠. 자, 미국의 트럼프,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이들이 세상을 주름 잡는 것 같지만 이들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사실이 잘 안 믿어집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는 것만 같아요. 내가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도 주관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습니다.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이민 가버리고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고 믿음이 형편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야곱, 얼마나 꾀가 많고 인간적인 방법에 능한 사람입니까? 그 못난 야곱도 자기 뜻대로 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그의 삶을 계속 주관하셔서 결국에는 나이 130살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야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요셉도 보세요. 형들은 그를 노예로 팔았지만 보디발 아내는 그를 모함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주관하셔서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나 우리들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 뜻대로 산 것 같은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자유인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내비게이션이 딱 떠올랐어요. 자, 내비게이션. 하나님 내비게이션하고 비슷해요.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가 설정을 하죠. 최종 목적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다라는 최종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길로 안내하죠. 근데 우리들은 엉뚱한 길로 들어설 때가 있잖아요. 길을 잘못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끝났느냐? 아닙니다. 다른 길로 돌아서는 순간에 경로를 재탐색하죠. 하나님은 그때 새로운 길을 또 열어가세요.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빠지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길을 헤매지만 하나님은 그때 또 경로를 재설정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목적하는 곳에 우리를 서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들은 고의적으로 딴 길로 가기도 하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고 좀 우회할 뿐이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자로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잘못,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실패로 인해서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도 귀한 재료로 사용하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여러분으로 빚어 가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만 굳게 믿고 하나님 인정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그 참새도 내가 주관한다. 내가 너희들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고 있는데 내가 왜 너희들을 주관하지 않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과 바꿀 만큼 우린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내팽개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다 사라지고 만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상한 게 있어요. 다니엘이 본 환상은 내 짐승이었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은 여러분 주보에 보면 알겠지만 달라요. 신상들이죠. 금, 은, 동, 철로 만든 신상이고 다니엘은 짐승을 봤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빛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신상입니다. 금, 은, 놋, 철로 된 웅장한 신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눈에는 탐욕과 폭력과 약육강식의 피비린내 나는 포악하고 사나운 짐승들일 뿐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장 집사님과 성교 때문에 도쿄에 갔을 때 처음 가봤거든요. 저는 놀랐어요. 서울 시내만 보다가 그 도쿄에 정말 하늘로 치솟아 오른 그 마천루를 보면서 아니 이렇게 지진이 많은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많다는 건가 제가 보면 정말 경탄했습니다. 그 건물들의 화려한 불빛을 보고 놀랐죠. 자, 이처럼 세상은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본 그 꿈에서 본 신상처럼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웅장합니다. 또한 막강한 권력과 많은 부와 인기를 소유한 사람들이 우리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하늘을 나는 사자처럼 보이고 그 다음 힘센 곰처럼 보이고 날개 달린 표범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동경하죠. 그 금신상을 동경하고 하늘을 나는 사자처럼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사람들을 동경합니다. 그런데 멋있어 보이는 짐승들은 여러분 남들을 짓밟아야지만 생존하는 세상의 잔인한 방식일 뿐입니다. 거대해 보이는 세상의 문화, 돈, 권력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짐승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눈에는 그게 짐승으로 보였던 거죠. 이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내 짐승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 화려했던 금신상은 하늘을 나는 사자와 표범과 곰들은 그 짐승들은 결국 인류 역사 속에 완전히 퇴장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흠모하는 것들, 이 세상의 영광, 많은 재물들, 지위들, 명예도 결국 다 사라지고 말죠. 헛되고 허무할 뿐입니다. 우리가 동경해야 될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그 환상들 다 사라지고 말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죠. 영원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것들,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닌가요? 그거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난다. 25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자, 넷째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히지만 3년 반일 뿐입니다. 이 기간이 실제 3년 반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기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반드시 끝난다는 겁니다. 그 후 심판이 있고 짐승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이 짐승 환상은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근데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땅에 사는 권세들은 우리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우리를 괴롭힌다.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죠.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 고난이 반드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캄캄한 밤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밤이 영원합니까? 밤은 끝이 납니다. 캄캄한 터널에 지나가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계속 지나가다 보면 그 터널은 끝이 납니다. 우리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자, 우리를 짓누르는, 지금 여러분에게 짓누르는 문제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재정적인 압박들, 질병의 고통들, 관계의 아픔들, 분명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3년 반을 정해놓고 그 짐승을 멸했듯이 우리의 고난도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시간은 내 편이다,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시간은 내 편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아픔과 고통도 잊혀집니다. 시간이 나를 아주 원만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고 시간이 나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힘든 고난도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되는 거죠. 너무 힘들 때 여러분 속으로 말씀하세요. 시간은 내 편이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버티고 견디는 거죠. 그러면 지나갑니다. 결국에는 다 끝이 나죠.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을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 고난이 끝이 있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에서 시선을 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 자, 넷째 짐승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무시무시한 짐승의 환상에 압도되지 않았죠. 자,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봤던 그 환상을 기억합니다. 13절입니다. 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다니엘은 그때 예수님을 봤죠. 마지막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을 봤던 겁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고난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죽을 것만 같아요. 도저히
버틸 힘이 안 생깁니다. 자, 우린 이때 여러분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뿔을 보는 게 아니라 구름 타고 오는 인자를 보는 거죠. 그럴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에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거의 절망에 빠졌습니다. 요즘 에스겔서도 이런 내용이죠. 나라는 멸망했지,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됐지, 자신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다 끝났구나 포기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 줍니다. 앞으로 이런 환란은 있겠지만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 말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니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올 것이고 우리들은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소망 붙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뎌낸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포로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린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다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평안이다. 장차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말을 읽고 들으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버텨냈습니다. 저도 제 삶에 큰 고난이 닥쳐온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정말 내 인생이 깊은 재앙에 빠진 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를 붙들어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저 이 말씀 암송하면서 생각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아시나니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암송했습니다. 재앙 같지만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야. 이 말씀 붙들고 제가 수많은 고난들을 버텨냈어요. 지나가더라고요. 이겨내더라고요. 태풍이 오면 항구에 정박 중인 배들, 어부를 보면 다 묵더라고요. 이렇게 태풍 치는 바닷가에 가보니까 꼼짝도 안 하게 묵는데 막상 태풍이 치면 막 흔들립니다. 배가 막 넘어질 듯이 흔들리지만 결코 떠내려가진 않아요. 왜? 묶여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묶어야 돼요. 예레미야 말씀, 다니엘서 말씀 묶는 거죠. 꽁꽁 묶어요. 그 고난이 막 흔들리기는 하지만 떠내려가진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거죠. 주보에는 없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다니엘은 구름 타고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환란을 버텨낸 거죠.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 대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실 거야. 그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붙들고도 버텨내는 겁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고난을 견뎌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건 뭡니까?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듭니까? 여러분, 더 이상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게 짐승이에요. 넷째 짐승이죠. 바라보면 두려워요. 하지만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거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 말씀에 시선을 돌릴 때 고난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군대 간 남자들이
힘든 군 생활을 버티는 원동력은 뭐냐? 제대한다. 그렇죠? 제대한다. 군에 있는 친구들에게 너희들 제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휴가 나와서 탈영할 것 같아요. 왜? 어떻게 평생 군에 있습니까? 근데 제대한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를 버텨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소망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왜 자살을 한 줄 알아요? 내일은 지금보다 더 힘들 거다. 못 삽니다. 근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은 힘들지만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주님 그렇다고 오실 것이다. 더 나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 소망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거대한 금신상,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 금신상에 소망을 둘 때, 그 허물어질 때 여러분도 같이 허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합니다. 내 삶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내 자녀들은, 내 배우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야. 내 건강은 내일이면 더 나아질 거야. 그러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여러분, 살 맛이 나고 버텨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소망 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소망이 나를 살게 한다. 맞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짐승들에 휩쓸리지 말고 구름 타고 오실 주님 기다리라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텨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두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시선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이 가사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 보라는 겁니다. 고난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라는 거죠. 그때 살 소망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 하나님께 소망 두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됐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를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이 말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됐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됐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방금 부른 이 시선이라는 찬양의 작곡과 작사를 하신 우리 김명신 전도사님은 40대에 남편이 암으로 죽고 어린 두 자녀만 남겨진 절망에 이르렀죠. 현실을 바라보니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회복한 자신의 경험을 찬양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 힘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까? 그것에서 시선을 떼야 합니다. 그거 바라보면 못 일어섭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더 나은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내실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버텨낼 수 있고 이 고난도 가뿐히 넘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맡기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현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가운데 눈앞에 있는 그 현실 때문에, 눈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그 사실을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만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권사님 붙들어 주셔서 힘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팽개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삶을 주관하고 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듭니다. 하나님 이 말씀 도와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시선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힘을 내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합당하고 완전하오니 그것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 얻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직장과 자녀들의 삶도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하심이 현실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